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에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간다.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들을 때에 은혜가 아니라 근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듣게 되면 그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고 또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드렸듯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연약하거나 또 완악하고 또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은 어떤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마음에 큰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게 된다면 은혜가 되는 말씀은 더 큰 은혜가 되고 근심을 주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나를 세우게 하고 또 회개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고 또 근심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의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근심하든지 아니면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으면서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의한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 겁니다. 마음에 근심할 마음으로 믿게 된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근심하면서 또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두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푸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는데 하늘에서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거처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 이 거처는 무엇일까?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의한다면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질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이 바로 거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거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처와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낙원은 다른 개념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비방했죠.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이정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소천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소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육신은 한 줌의 채로 이 세상에 남겨졌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낙원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그 육신과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때까지 믿었던 영혼들이 있고요. 자, 낙원에 있던 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몸이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런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마련하신 거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가 있으니 그 거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쨌든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거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 거처가 약속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장차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혹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근심은 후회를 만들고 결국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거처,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런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마음의 근심을 이겨내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거처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자, 또 다리, 그런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6절 보시면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권위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가신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옵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뵈면 대표로 뵙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그 문을 통해서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뵙게 한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오직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이 또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진리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무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진리를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그 거처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침 안개와도 같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섭 집사님, 강성민 집사님, 이기용, 이기훈, 이기영, 황판,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 이름 불러 기도한 사구역의 지체들 기리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과도 같이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가 충만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기훈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열어가시고 형통케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 기도하였사오니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